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음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다 어디서 온 곳은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임직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성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려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것이 우리의 신분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엄마지요? 아빠지요? 또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지요? 며느리고, 예. 또 누군가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러나 그 모든 신분의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하고 가장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때문에 쓰러졌다 일어나십니까? 절망했다 소망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환경에 사방이 막혀 있는데 절망하지 않고 위를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사방에 다 막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아주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건 우리가 겨우 얻는 구원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많은 숨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캐내어서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연적이십니까? 초자연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 자연적인 걸까요? 초자연적인 걸까요? 그렇죠. 우린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 접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이라면 우리도 초자연적인 것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그 초자연적인 것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 감사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산다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 안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초자연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눈을 뜨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 혹은 모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일 뿐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반쪽만 믿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갈증이 일어나요. 하나님,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픈 사람 많은데 하나님 기도하면 나아야 되잖아요. 왜 안 나요? 왜 이렇게 늦게 나요? 왜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왜 낫다가 또 다시 아파요? 저는 막 그게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주임제교회 나타나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갈망이 막 일어나요. 성도가 아픈 걸 보는데 막 갈망이 일어나고 답답하다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눈을 열어주세요.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즉시로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왜 어떤 주의 종은 낫지 않나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갈망을 주실 때는 그걸 주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언가에 대한 갈망, 주님을 향한 어떤 부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곧 내가 그걸 너에게 줄 거다라는 사인이에요. 그 갈망이 분량에 차면 그것이 갈망이 분량에 차면 그것이 쏟아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갈망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갈망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계속 갈망하세요. 그럼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예. 여러분이 뭔가 치유에 대한 여러분 아픈 곳에 대해서 나아야 된다라는 갈망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그걸 위해서 끝까지 갈망하세요. 그럼 그것이 이제 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갈망이 일어나요. 치유가 막 주임제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막 소원해요.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서 또 마음에 이 갈증, 예, 막 이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 그것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 중에 너무 많은 우리는 너무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문둥병을 고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은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그 일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믿고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차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전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않은 그런 영역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내 믿음으로 열심히 믿었어요. 내 믿음으로 믿고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차원은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능력, 임재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싶어요. 영광으로, 임재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가 풀어져서 나왔어요. 문 밖에 왔어요. 그 시녀가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라 그래. 사람들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에이, 그의 천사겠지.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는데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지? 어떤 것인지조차도 감을 못 잡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여지는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심령의 묶임이 풀어지는 거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빈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역 안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에 묶인 것을 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셔뜨리시는 거죠. 내 생각 안에 갖고 있는 종교의 영을 파쇄시키시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나를 묶고 있는 한계예요. 내 신앙 안에서 금을 거놓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봤던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믿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교회 가운데 치유된 일이 없어. 그럼 하나님은 치유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가는 걸 못 봤어.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아닌, 그건 성경의 옛날에, 오늘은 아니고 옛날에 했던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그렇게 나타나시려면 우리가 그걸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각자 기도받는 가운데 체험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서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많은 내적 치유가 일어났고 어떤 묶임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더하여지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그랬죠. 지난주 설교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꺾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를 그 무언가를 꺾어버립니다. 그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멍에 같은 것들이 꺾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계를 정하고 있는 작은 믿음, 내 믿음의 작은 그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거, 그게 꺾여져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 꺾여져야 돼요.
내 속에 고집불통이 꺾여져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꺾여지려면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멍에들이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그 고집들이 꺾여지면서 깨어짐. 여러분, 이 꺾여진다라는 것에는 다른 말로 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싸고 있는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되는 거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엘리사의 시체를 무덤 안에 던졌어요. 이미 죽은 자의 뼈가 엘리사의 몸에 그 시체에 닿으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흘러 들어가서 살아나게 해요. 흘러 들어가서 살아나게 해요. 그런데 깨져야 흘러 들어가요. 깨져야 그 안으로 들어가요. 견고한 틀, 견고한 껍질. 믿음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임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견고한 껍질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접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그 무지함이 있어요. 바로 그게 껍질로 나를 싸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게 금이 가고 깨지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심령 안에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오래전에 과거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상처가 일어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비틀어지고 뒤틀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바로 잡혀지고, 오래전에 들어와 있던 귀신이 드러나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금이 간, 여러분의 틀이 깨지고 금이 간 틀, 그 틈 사이로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허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길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받으시면서, 집회 참석한 분들이 기도받으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 껍질이 단단할수록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더 이렇게 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가 강하면 깨지는 거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어요. 깨어짐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미세하게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우리의 영역 안에 머무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젖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계속 받다 보면 여러분 몸에 에스더와 같이 기름 부음이 젖어 들어요. 에스더가 기름에 잠겼었죠. 신부 단장하면서 기름 부음 안에 잠겨 있었어요. 기름 안에 잠겨 있었어요. 이렇게 몸을 담그고 그 기름이 몸에 배도록.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잠겨야 돼요.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즉시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우리가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자였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십니다. 본체 형상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시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숙제예요. 우리가 그냥 안수 많이 받으면 될까요? 물론 기름 부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는 깨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거.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는 깨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지 내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가 깨져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 교만이 깨져요. 내 고집이 깨져요.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회개가 터져요. 내 악함이 깨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이 나를 알게 해주셔서 나를 보여주셔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간사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런 나를 볼 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그런 주께서 나를 보여주실 때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서 그 죄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는 떠나가게 되죠. 우리가 깨지되 확실하게 깨져야 돼요. 예. 그 박 있죠. 바가지 이렇게 쓰는 박. 그거 깨트릴 때 살짝 하면 금방 가요. 근데 그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물을 퍼도 물이 새고 뭘 담을 수도 없고. 근데 팍 깨트리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렇게 깨져야 돼요. 이왕 깨지는 거 박살이 나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기름 부음 안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소리를 안 내요. 여러분 닭 잡을 때 목을 어설프게 목을 치면 닭이 목 잘려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죽으면 목은 없는데 살아서 막 뛰어다녀요. 끔찍한 모습으로. 옆에 사람이 보면 끔찍해.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니 왜 저렇게 악해졌어? 설 죽어서.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서 박살이 나면 완전히 죽어버려요.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목 잘린 닭처럼 죽었는데 안 죽고 살겠다고 끊어질 때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막 뛰어다녀요. 근데 우린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 왜? 내 안에 너무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힘이 나를 막 주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지 드러나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요. 누구에게 보여줘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통곡하고 울어요. 아주 서럽게 그렇게 우는 자가 많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 놓아 울게 돼요. 나를 봤기 때문에, 내 자신을 봤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나를 박살냅니다. 완전히 나를 꺾어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내가 죽으면 눈이 열립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보여요. 전에 교만해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전에 불쌍하지 않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내가 보이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겸손해지면서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되고요. 진정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성령과 더 친밀해지고요. 그리고 나는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쉬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 바로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찬양을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둠이 떠나가는 영적 기류가 바뀌는 그런 때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먼저 지각이 열려야 돼요. 무식하면, 우리가 뭘 모르면, 무지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도 그게 뭔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마음의 무지함이 나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요. 모르기 때문에 거부해요. 모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가 지각이 열리고 깨닫고 먼저 그걸 알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끌어당기게 되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게 뭐야?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마세요. 기름 부음이 뭔지 모르면 알고자 하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알고자 하면 찾아지고요. 그리고 알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예. 자꾸 오늘날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분리시켜요. 은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분리시켜서 교회 밖으로 자꾸 버려요. 쓰레기 취급해. 위험하다, 신비주의다, 잘못된다. 그렇게. 왜?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경험을 안 해봐서 설명을 못 해줘요. 체험을 안 해보니까 성도들이 먼저 체험을 하면 그게 뭔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이성적이지가 않은 거죠. 점잖지가 않은 거죠. 거룩한 교회에서 예? 조용해야 되는데 막 뛰고 웃고 기뻐하고 춤추고 하니까 저거 경박스럽다.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만드세요. 우리를 순수하게. 그리고 모든 체면과 모든 이성이라는 체면이라는 내 위치라는 그런 모든 걸로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박수 치는 거? 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박수도 마음대로 못 쳐. 손도 잘 못 들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그래서 못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경외해.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그 모습, 그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건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체면 차리고 애헴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을 표현하고, 내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면 애통함을 표현하고, 내 안에 즐거워서 내 몸으로 주님 앞에 춤추고 싶으면 춤으로 표현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그걸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다른 거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무덤같이 조용한,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손들지 않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장로교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 그런 장례식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가 기뻐서 뛰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죄사함 받은 기쁨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됐잖아요. 죄에서 구별돼서 거룩해졌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엄숙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가운을 입고 다 덮고 막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대로 회복되는 거. 죄를 씻음받은 그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너무 단단해지고 너무 고집스러워지고 너무 세상 것으로 꽁꽁 쌓여 있으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들어도 안 바뀌니까 기름 부으셔서 멍에를 꺾으시고 깨뜨리셔서 우리를 껍질을 벗겨주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의식을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옆 사람을 의식합니까? 얼마나 많이 조금 눈물 나도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울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좀 울었으면 좋겠는데 속상한 일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나 맨날 왜 교회 와서 울기만 하냐고 나를 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또 울지도 못하고 찬양도 참 못하고 손을 들면 또 왜 또 안 하던 짓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또 그리고 손도 못 들고.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이 얼마나 옆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주변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하나님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에 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그 다음에 몸으로. 그게 더 적극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입술로 표현하는 거.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몸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더 적극적이고 더 과격한 예배. 하나님은 과격한 예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과격하게 예배 드리는 거. 막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막 몰라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춤을 잘 못 춰. 막 춤을 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전통교회에서는 그걸 저 사람 끌어내. 미쳤나 봐. 이렇게 하죠. 사람의 눈이에요. 바리새인의 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법의 규칙에 어긋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다 사람에게 맞춘 예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한 사람의 과격한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이가 돼서 다른 사람도 일어나서 다른 사람도 용기를 내서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성령이 불타는 교회, 불타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 짐재교회 뭔가 지금 분량이 차가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요. 뭔가 막 더 터져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어. 막 일어나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도 앞에서 막 자리는 좁고 앞에서 일어나면 뒤에 안 보일 것 같고 막 이것저것 좁으니까 제한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유롭지가 못해서 막 못 일어나.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터트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애따 모르겠다. 내가 먼저 일어나자.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막 통로에도 우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이 마지막 세대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드려진 자들.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 한계에서, 그 한계선에서 막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기름 부음이 뭔지를 잘 몰라. 머리로 이론으로 듣기는 했지만 와닿지가 않아. 아직 뭔지 잘 모르겠는. 체험해보지 않은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무지함을 깨뜨리고요. 이제 기름 붓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집회를 열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안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알고 사모하면 여러분 자리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떤 틀을 만들지 마세요. 꼭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틀을 만들지 마시고요. 어떤 때 성령이 안수해라 그러면 안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서 우리가 그냥 함께 찬양하면서 받게 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요. 주님이 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열어서 주님 오세요. 기름 부으세요. 우리에게 일하세요.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바꾸세요. 남아있는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불쑥불쑥 가끔가다 길 가다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나 완전히 이제는 주님 다 죽여버리세요. 죽이세요. 이제는 주님만 나타나세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내 가족이 뭔가 부족해. 지금 원수에게 잡혀 있어. 병들어 있어.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성경에서 행하신 일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이게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침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봤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봤는데 그걸
내 것으로 끌어오질 못했어요. 내가 그걸 믿고 백부장처럼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구해야 돼요.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세요.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 이제 자유케 해주세요. 이 딸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자녀다라는 신분은 그 신분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들이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취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눈뜨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종교의 영에 막혀서 그 틀에서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악한 죄,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는 거. 여기까지 더 이상 위험해 안 돼.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모든 일을 더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까지라고 금을 긋기 때문에 주님 일하지 못하시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힘이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믿지들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는 교회, 일하실 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알게 됐으면 믿고 믿었으면 선포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걸 내가 선포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내 앞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그게 뭐예요?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거. 조금 믿다가 말어. 조금 믿다가 안 일어나니까 안 믿어버려. 포기해버려. 그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 있어야 돼. 어디에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 계속 서 있어야 돼. 될 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 통과하세요. 믿음은 언제나 달아보십니다. 한번 내가 믿었다고 합격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번 믿었다고 합격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거 나를 왜 줄 수 있느냐. 달아보셨어요.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인지 어떤 상황이 와도 네가 나를 믿는지 그걸 달아보셨어요. 그게 인정이 돼야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테스트가 오면 다 포기하잖아요.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세요. 여러분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놓고 싸우지 마세요. 자꾸만 여러분 자신이 더 세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타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자꾸만 나타나려고 할 때, 믿음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두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안에 기름 부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두움이 가만히 있다가 빛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자아가 더 강하게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면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건 쫓겨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던 것, 기름 부음이 임하면 쫓겨나가는 과정에 전쟁이 있다는 거. 그 전쟁을 반드시 내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내가 죽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하는. 여러분 자신,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겨먹었던 거, 여러분 그거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자신이 이겨야 했던 거, 그거 여러분이 그거 지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 부음 받고 갔는데 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갖고 갔는데 애들이 막 다툴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조그만 일 뭐 하나 비뚤어진 거 일어나면 금방 의심해버려. 금방 시험 들어버려. 어떻게 여러분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전쟁 없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나 하나가 바뀌려도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와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영역의 모든 게 바뀌는데 어떻게 전쟁 없이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기름 부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시고, 예. 그러나 그 대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버릴 걸 버리게 하시려고, 주인을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힘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어. 그걸로 기뻐 박수치는,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세요. 우리는 지금 재림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될 신앙의 그 세대예요. 은혜 복음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마지막 복음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할 세대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깨어서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해야 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세대예요. 그게 재림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전 세대, 힘없이 살아간 우리 앞세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노아처럼 성경에 마지막 때를 산 사람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안에 기름 부음,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요. 집회 때. 그 안에 기름 부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가 엘리야와 같길 원하세요. 휴거의 세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의 세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 세대가 바로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권능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대. 그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깊은 세대.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모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이제는 우리의 차원을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작은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 예배 공동체 안에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기를. 기름 부음을 구하고 기름 부음을 주님 앞에 받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손을 내밀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손 내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연습할 거예요. 손 내미는. 여러분 손 내미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이거 손 얹었다 안 나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다 대가예요, 여러분. 내가 창피당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죠. 그리고 낫고 안 낫고는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걸 믿는 거죠.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손을 얹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더 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픈 자가 없고, 아픈 자가 있어도 빨리빨리 낫고, 아픈 자가 나으려고 오고, 그래서 막 평신도가 막 기도해주고. 뭔가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때가 됐어요. 예배에 기름 부음이 찼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에 기름 부음이 지금 차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여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고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